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까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맡겨놨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그 세상이 실패가 되어진 거예요.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서 오히려 세상에 정복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지만은 오히려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터라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생육을 하고 또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창세기 11장까지는 실패의 역사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12장부터는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나라 이스라엘을 내가 직접 운영하겠다, 내가 세워나가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으로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실인의 규정을 통하여서, 나실인의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실인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세상과 분리된 자, 하나님께 성별되어 드려진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나실인은 성별에 상관없이 일정 기간 아니면은 평생 동안을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원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에는 구별되어 불러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기에 나실인이라는 말에도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나실인처럼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끊어버리고 나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기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을 소망하며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성령에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그들만을 위한 규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규정들입니다. 나실인으로 서원한 자들은요, 구별된 자들이기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멀리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나실인의 첫 번째 규례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완전히 금해야 했었습니다. 나실린으로 서원한 자들은 포도나무의 소산이 전적으로 금지되었는데 그 포도나무의 소산이 금지되어진 이유는 성경에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포도나무가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실인들에게 포도와 관련된 모든 음식들을 금하셨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라는 이 포도나무가 주는 의미는요, 기쁨과 축제, 풍요와 안정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가 주는 의미는. 그래서 나실인으로 서원한 자들은 가장 큰 기쁨을 세상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나시린은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의미하는 그 기쁨을 누구에게다 두라고요?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런 의미로 포도나무의 소산을 금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우리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도 필요해요. 세상의 것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나시린의 규정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이 세상의 것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기쁨으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은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도 멀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는 쾌락과 무절제를 상징합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감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사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와 독주의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술에 취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슈퍼마켓을 했어요. 슈퍼를 했어요. 골목에서. 제가 살았던 동네가 침산동 상공단 지역이었습니다. 그 상공단 지역에는 일용직을 포함하여서 아주 좀 낙후한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술 취한 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싸우고 또 싸우고, 그 다음날 되면은 또 우리가 왜 싸웠냐, 한잔하자 하면서 또 한잔하고, 저녁 되면은 네가 내인데 섭섭하게 했니 뭐냐 하면서 슈퍼에 이거 음식 먹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대판 또 친해졌다 싸웠다. 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참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일 재미있었던 게 거기서 옆 카운터 옆에서 한잔 하시고 슈퍼에서 나가면 바로 전봇대가 하나 있거든요. 그 전봇대 앞에 붙어가지고 너 왜 이래 키가 커 하면서 전봇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피 흘러도 아픔을 모르니까 그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 하면서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 저는 재밌게 그 술 취한 분들을 구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경험이 있으신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술을 마신다면 또 막 사람들이 개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실제로 저는 그런 광경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바로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 술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판단력과 집중력을 흐트러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고 우리의 마음의 절제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맑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바로 포도의 소산과 관련된 것을 금지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기에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과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한 분 대신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서 조그만 유혹의 가능성마저도 우리가 조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시린의 규례는요,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카락을 깎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죠. 사람의 머리 스타일이 그 사람이 보여지는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도 소시적에는 머리숱이 굉장히 풍성해서 좀 그럴싸하게 보암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평생 먹어야 될 약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피나린이라고 탈모약을
매일 저녁마다 먹고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의 머리 스타일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요, 머리를 다듬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머리를 다듬는 것이 일종의 돈이 좀 있는 사람들만 하는 사치스러운 생활이고, 또 그로 인해서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머리에 신경을 쓰는 것들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우리 여자분들 미용실 다녀오면은 왠지 내가 그날 하루만큼은 연예인이 된 것 같고, 그죠? 머리에 힘을 빡 주면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자신을 꾸미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드리는 자들은,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말아야 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모가 아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을 주장하는 자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사사기 16장 17절, 잘 아시는 사사죠.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머리카락은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시와도 같은 것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즉 사람의 머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 머리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나시린은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머리카락을 밀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머리의 주권이, 나의 주권이 내 머리인 하나님, 내 머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그 결단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몸과 마음을 들이며 정결하게 세상의 어떤 외모에, 눈에 보이는 그 외모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시린의 규례는요, 이제 시체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로 멀리해야 되느냐? 나시린은요, 부모나 형제나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부지 중에라도 무의식 중에라도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은 그 모든 서원 기간은 무효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데 반해서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오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은 생명이신 하나님께만 헌신된 사람이기에 어떤 시체라도 만져서는 안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한 죽음을 멀리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나시린들은 늘 매 순간의 삶이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시린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 나시린의 몸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 나의 몸을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는 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나실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실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시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시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실인의 삶의 규정을 볼 때 이 나실인의 규정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 나실인처럼 성결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갈망하게 합니다. 나실인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일정 기간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재물처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술과 술 만드는 재료를 멀리해야 했고, 또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표식으로 머리털을 깎지 말아야 했고, 또 하나님이 그 나를 주관하시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중에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저질렀던 그런 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지은 자범죄도 있을 것이고 무의식적으로 지었던 죄도 있을 것입니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혹시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 우리의 어떤 악한 모습들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삶을 향한 선택은요, 우리를 압도하는 위기, 환상적인 그런 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의 일상, 매 순간 일상에서 드러나는 영성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영적인 나실인으로서 여러분들만의 구별된 특징이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과연 스스로 어떤 원칙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실인의 자르지 않는 머리카락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여러분들만의 특징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거룩한 취미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상하셔라 그런 세상적인 취미 말고요. 그런 취미 말고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취미,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특징, 정말 야성적인 그리스도인, 아무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똑같은 취미, 특징 말고 정말 구별된 특징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템플 스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템플 스테이. 절에서 몇 날 며칠을 살면서 그 절 문화를 경험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그런 운동이 한번 일어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홀리 스테이, 철치 스테이. 교회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교회에서 살면은 뭐 할까요? 성경 읽겠죠, 그죠? 기도하겠죠, 그죠? 예배 드리겠죠, 그죠? 옆에 사택이 아니라 교육관도 잘 준비되어 있잖아요.
밥해 먹을 수도 있고 씻을 수도 있고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막 하루에 3시간씩 휴가 내가지고 연차 내가지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아보기라는 취미도 가져보셔가지고 하루에 막 몇 시간씩 성경도 읽어보고 몇 시간씩 기도도 해보고,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정말 부러워할 걸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의 나실인들 중에서 단연코 눈에 띄는 사람은 삼손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으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계속해서 범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구약의 나실인들처럼 이 3가지 규례를 문자 그대로 지키며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실인이 주는 교훈, 나실인이 주는 정신만큼은 우리가 좀 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실인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세상을 취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에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나실인이 그 범죄에 무너지게 되면 그 규례를 그 나실인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한 호흡을 쉬는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영적인 나실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